우리가 요셉의 일생 이야기 하게 되면 요셉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총리가 되고 온 가문을 살렸다. 그런 관점에서 보잖아요. 틀린 것은 아닌데 여러분 요셉이 온 가문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볼 때 항상 한쪽만 봐요. 이제 주로 경건한 사람들, 복음주의자들, 이제 윤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어떤 영성, 그런 말미암아 인격,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만 주로 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제 그 사역자들 또 은사자들은 어디만 보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가진 은사 또는 달란트, 능력, 그쪽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한 편만 보는 겁니다. 크게 보자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두 가지 다 봐야 됩니다. 흔히들 이제 그 국가 지도자를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참 사람은 좋고 인격적으로 좋은데 뭐요?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정말 능력은 탁월하고 정말 업무 실력은 그런데 인간성이 대먹지 못해 가지고 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도자 그러면 한편에서는 영성과 인격, 그다음에 인간관계 이 부분이 훈련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니까 은사, 이러한 부분에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냐? 대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초급 정도의 은사에서 머물면 여러분이 어떤 영성이나 인격이나 윤리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은사만 구해도 하나님에서 그 정도는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떤 국가나 국제적인 인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은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기름 부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 독이 깨진 항아리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단계까지 물이 차올라 계속해 그만큼 물이 빠집니다. 아무리 부어도. 이제 안 부어버리면 어떠죠? 이제 다 새가지고 이제 독의 물이 아예 없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영성과 인격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도 계속 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거꾸로 이제 그릇은 참 좋아요. 근데 물을 부어야지 물이 차죠. 안 그렇겠습니까? 물이 차야 가득 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면 한편에서는 영성, 인격, 인간관계 그거 계속 다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달란트, 은사, 능력 그걸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그런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예언자의 영성과 은사란 차원에서 보게 되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은사를 부으셨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이 성령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만인이 제사장이요 만인이 왕 같은 일을 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과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셉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렇게 놀라운 거는요. 사실 이 야곱의 그 마누라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근데 나엘이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거든요. 근데 위에 한마디로 더 큰 지금 첫째 마누라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엘을 사랑해서 나엘의 아들 요셉에게 은사를 주는 걸 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시 공평하게 하나님 역사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야. 이제 나엘의 아들 요셉이 이제 낳는데 꿈을 이제 꾸는 그런 은사를 받게 되죠. 근데 요셉이 이제 어리니까 인격이 안 되니까 자신이 꿈을 이야기하죠. 곡식단이 있는데 그 곡식단이 자기가 한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 있는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느 형들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나마 또 아버지가 요셉을 이제 그 사랑을 하니까 독차지하니까 더 미움이 이제 배가 되죠. 그다음에 또 요셉이 또 꿈을 꿔요. 한번 또 꿈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이제 그 11별이 다 요셉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여기서 해는 아버지고 또 이게 달은 어머니고 11별은 이제 형님들이거든요. 이거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형들 속에는 이제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다.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꾸로 요셉이 받은 은사가 어때요? 거꾸로 자랑 한 통에 자기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아시죠? 예, 요셉을 결국은 물고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이스마엘 족속에게.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애굽의 이 그 경호대장이라 할 수 있는 그 집안으로 이제 그가 이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의 사람 보디발을 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들 식사 가지고 간다고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형들이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하다못해 이제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우리로 아마 인간적으로 도저히 그 분노를 참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요셉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분노했다든지 복수심에 불탔다든지 원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좌절하면서 하세월 보냈다는 이야기 없어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보냈다는 거야. 열심히 살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요셉이 모르기나 전체적인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 했을 때 요셉이 계속해서 이 꿈꾸는 은사와 영적인 은사를 키워갔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반성이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상황이 좀만 안 좋으면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좀 싱숭생숭해지거든요. 상황이 풀리게 되면 흥분을 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섰겠어요. 예를 들면 취직을 못했어. 근데 하나님 살아계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게 하겠냐 이거지. 그럼 하나님이 이보다 더 좋은 분명한 대안을 갖고 있을 거다 믿고 여러분이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하시면 어때요? 뭐 하려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외에는 나머지에게 나누게 뭐 예를 들면 나눠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면 완전히 낙담하고요. 좀 잘 되면 흥분해버리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슨 이렇게 흥분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 은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신은수 목사님이 항상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음성 들읍시다 그러면 어떤 때는 제 마음 안에서 사모가 돼요. 그럴 때는 하면은 정확하게 봐주고 그리고 해석도 똑 떨어져요. 근데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음성 들읍시다 그런데 속에서 시큰둥해. 봐봤자 뭐하냐. 근데 아니라다가 보면 저기 흐릿하고 또 해석도 잘 안 되고. 뭐를 이야기하냐? 은사도 사람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나 또는 우리의 인격과 관계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듯 자기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용성 있는 태도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요셉의 은사 또한 일취월장 발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사를 귀히 여기면서 계속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이 환경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주를 신뢰하면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정도로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에 여러분의 영혼, 몸이 흔들리지, 마음이 그런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건 뭐 때문에 그러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딱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면 거기에 반응하는 정보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게 딱 반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나 새사람이 딱 장착이 돼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따라 능동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말하자면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9장 그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성경에서 옛사람 새사람 이야기하는 게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에베소서 4장하고 골로새 3장인데 성경에서 적게 나온 것이 꼭 그 한마디로 비중이 낮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험에 깊은 데게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다 그리스도를 닮는 최고의 단계 신앙을 이야기하는 단계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모든 시험의 출발은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노력해서 율법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것도 옛사람 안에 그게 있는 거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킴으로 반듯한, 한마디로 의롭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딱 하는 거거든요. 그럼 넘어지게 돼 있죠, 이제 예를 들면.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유튜브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유튜브는 즐겁다는 생각이 딱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즐거운 거야,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해방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결심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약효는 이게 하루 정도 가고 나서 그 와그로 무너져요. 뭐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유튜브는 재미없다. 그 대신 재미있는 게 들어와야 돼요. 영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재밌다.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거를 제가 가장 늦게 발견한 거야. 오죽음 가운데 그 이야기는 거꾸로 놔도 옛사람이 살아있었다는 것이 그때까지는 인식도 못하고. 우리가 교회가 이제 큐티 강조하잖아요. 또는 새벽 설교 강조하고 새벽 예배, 또는 뭐 성경 통독 강조하죠. 근데 강조하면서 빼뜨린 게 있어. 옛사람을 벗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해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 통독을 하고 암송을 해도 그래요. 암송을 해도 그 암송된 성경 구절과 대립된 옛사람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충돌하고 있는 옛 지식. 그러면서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큐티할 때도 그게 들어와야 되고, 물론 설교할 때도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야만 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바뀔 때 여러분이 오죽음에서 특별히 이제 새사람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원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옛사람 세상이라든지 육신에 걸려 넘어지질 않아요. 예. 이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갔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죠? 네. 요셉이 이렇게 잘하면 형통해야 되죠. 근데 형통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마디로 이 요셉을
미혹을 하죠. 잘생겼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남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당신의 남편 곧 나의 주인이 당신 외에는 모든 걸 맡겼지만 당신은 안 된다 그랬다. 나는 하나님과 당신 남편을 봐서 절대로 이런지 못하겠다. 도망갔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악랄하잖아요. 도망가는 요셉의 옷자루를 잡으니까 옷이 딱 찢어진 거야.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천면피하게 남편한테 거꾸로 고해받쳐가지고 요셉이 감옥 가잖아요. 나는 그 요셉이 감옥 갔다는 걸 보면서 또 내 자신을 비춰봐요. 그 정도 되면 나는 이제 두 번째니까 낙심했을 거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알아.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시아 선교를 위해 쓰시겠고 제2종교개혁의 발상기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을 보게 되면 내가 나라하고 연동돼 가지고 나라가 좀 잘 풀리면 이게 업이 됐다가 나라가 안 풀리면 다운되는 거, 이건 완전히 뭐예요? 믿음이 아니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올라가 다 내렸다는 내가 보면서 꼬라지 그래. 요셉이 그랬겠냐 이거지. 안 그렇다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는 건 뭐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순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환경을 믿냐? 그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환경에 반응하는 옛사람이 안에 장착이 돼 있어요. 딱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안에 반응이 우울해지는 거야. 그럼 그렇게 반응해버리는 거야. 어느 상황이 되면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업이 돼버리고, 그거를 여러분이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그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 한마디로 유지되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은사라든지 하나님 능력도 변함없이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예. 참 사람이 간사하더라고요. 제가 한 넉 달 전에 그 영적인 컴플렉스,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염증에서 이제 헤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은사를 행하려고 하면 항상 틀릴까봐 또는 오류가 생기고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못했는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열심히 은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웬걸? 그러질 않아요. 그걸 내가 딱 보면서 참 사람이 간사하구나. 은사가 안 나타날 때는 영적인 컴플렉스나 염려, 걱정 때문에 늘 그 문제 해결을 하다가 일단 막상 하나님이 해결해 주니까 그걸 잘 사용하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 결국 내가 영적인 사모함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은사에 관한 옛사람이 뭐냐? 말씀의 은사를 중요시 한다는 거지. 말하자면 이게 예를 들면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를 들면 예언이나 병 고치는 능력 행하, 이런 은사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안 느끼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문제가 많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했을 때 여전히 감옥에 가서도 어때요? 여기 보면 창세기 39장 21절에도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IQ 따지지 마세요. 학벌 따지지 말라니까요. 환경 따지지 마라. 정치범들만 있는 감옥, 한 번 가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간 요셉처럼 상황이 열악한 환경이 어디 있어? 대학도 못 간 거예요, 말하자면.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자야, 말하자면.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또 되돌려 보세요. 요셉은 그런 나올 수 없는 정치범들만 있는 그런 감옥이어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장착된 새 사람이 옛사람을 이겨버렸다는 거야. 그래, 여기 있다가 내 인생 끝나더라도 주님이 그거를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그러나 주님이 그럴 리는 없어. 예컨대 왜? 나에게 예전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11별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내 곡식단을 중심으로 형들이 했어. 그 꿈은 이루어질 거야. 예를 들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예, 그런 의미에서 참 나도 지난 세를 볼 때 좀 창피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16년에 박사학위 하면서 신학이 정립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안도를 갖게 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주사파는 이제 그래도 때려잡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030이 뛰쳐나오면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이제 해방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뭔가 이렇게 눈으로 봐야만 마지막 확신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전에 믿기는 믿었는데 항상 불안한 게 따라다니는. 이게 왜 그러냐? 과학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 과학이란 건 항상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야 되고 만져야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과학적 사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오감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 그 말씀 거지것대로 믿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가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겠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어떻든 아니면 통계가 어떻든 주위 사람이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피드백 해봐야 돼요. 이건 명확하게 성령이 나한테 새긴 말씀이야. 그러면 나는 내쓰고 그냥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니까. 네.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은사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이게 팀 은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런 속에서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모두가 옛사람 새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은사의 체험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이제 확신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어떤 순간적인 기억을 여러분 포맷을 하고 좋은 기억을 집어넣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볼 때 내가 옛사람 새사람을 몰라가지고 자녀들 교육이나 미래 세대 교육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양육하는데 많은 실수를 했구나. 왜냐? 여러분 기억나죠? 제가 강조한 거. 성령 충만을 구해라. 영의 음성 들어라. 영의 법을 새겨라. 주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레마. 그렇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장기 기억, 단기 기억, 어떤 순간적인 기억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옛사람의 기억이 아니라 새사람의 기억으로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는 내가 강조를 안 했다고요.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큐티라든지 새벽 설교라든지 아니면 이게 성경 통독이라든지 암송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으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서 이게 옛사람을 바꾸고 새사람을 바꾸는 과정이구나. 명확히 알고 나서는 제가 이제 강조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 정치범이 있는 수용소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또 요셉을 끄집어내서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왕의 시중든 두 관원장 꿈을 해석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인데 그 꿈을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결국은 두 사람 다 꿈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잔을 맡은 관원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킨다.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이제 한마디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떠나가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중에 나를 기억하라.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요셉이 바로 왕한테 불려가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인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결정적 순간마다 쓰임받은 게 뭐예요?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사용하는 결정적인 게 뭐예요? 요셉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건 학벌과 관계없어요. IQ하고 관계없고 환경과 관계없고 부모하고 관계없고 나라와 관계없고 계층과 관계없고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따지려고 그래요, 이게.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런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그의 영성과 인격과 삶이 놀랍게 성숙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놀랍게 은사를 개발을 시켜서 결국은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형님들, 그 다음에 아버지까지 이제 고센 땅으로 데려와 가지고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지난날 요셉을 박대하고 천대했던 게 생각나서 요셉 총리가 맘만 먹으면 우리를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죽여버릴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전긍긍해서 요셉을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한테 형들이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예. 자, 형들이 요셉한테 은혜를 입었죠. 그렇죠? 그러면 형들의 옛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안 바뀐 거예요, 형들은. 그냥 아버지가 더불어서 고센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산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요셉도 축복을 받아 총리가 됐고, 그렇게 축복 못 받았지만 이 아버지나 형들도 축복을 받아서 고센 땅에 와서 잘 살잖아요. 그런데 형들은 그 마음가짐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긴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능력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아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판단을 해서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안 바뀐다니까, 여러분. 형들도 축복이라는 축복을 받은 거 아니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동생 때문에 거저 와서 완전히 총리 동생들로서 얼마나 득세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바뀌었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 보복하면 어떠냐? 아니, 보복을 같으면 요셉이 진즉 보복을 하지. 안 그랬습니까? 이건 뭐를 말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상황이 좋아져도 우리 안에 있는 내 사람을 안 바꾸면 그대로 있다는 게 그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피를 받은 게 옛사람과 새사람이에요.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과거의 잘못된 가치관의 사고구조, 이게 이제 문득문득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 애언자가 되려면, 은사가 더 탁월해지려면 여러분 영성이 고향이 되셔야 돼요. 그 영성이 고향되면 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은사를 사용하는 두 가지 일을 병행하셔야 돼요. 영성이 고향됐다고 은사가 저절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용해야만 돼요. 그거 분명해요. 예. 내가 평생에 지혜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건 정말 발전을 했어. 그러나 다른 것들은 거기에 미미해. 그래서 영성을 고양시키고 은사도 사용하고, 은사가 소양되고 영성도 이렇게 높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여.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 이야기를 하던 게 요셉이 너무너무 슬픈 거야. 이토록 형들이 내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요셉이 그 이야기예요. 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구한 말로. 우리가 서로 형제간 간에 다투죠. 정말 창피한 거야. 오빠하고 그 다음에 남동생하고 형하고 아우하고. 지금 형들이 요셉을 죽여보려고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이거지. 여러분, 형제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에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만큼 여러분이 선대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가 사람한테 복수하려고 그러고 그 대가 치르게 하려고 그러고 기어이 대접받으려고 그런 악한 생각 버리고 어찌하든지 선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 다 같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